네, 오늘 우리 이제 부활절 잘 지내고 또 야외 예배로 온 교인들이 구역별로 여행 예배를 다녀오신 후에 이제 5월 가정의 달과 그다음에 이제 6월에 39주년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부활절이 끝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39주년까지는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할 때입니다. 근데 지난 우리 사순절에 마가복음을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통독을 다 해내서 저도 오랜만에 마가복음을 이제 통독을 하고 또 전교인이 한번 읽어서 더 제 자신이 많은 은혜를 받아서 우선 사실은 이제 초대교회 얘기로 6월 이제 셋째 주까지거든요. 셋째 주에 이제 우리 39주년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물론 그 이후에도 할 수 있지만, 또 초대교회 얘기를 가지고 이제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때는 이제 마을 일꾼들도 더 초대를 해서 39주년을 치르려고 하는데, 그 흐름에서 그래도 한번 요한복음을 정리하고 굉장히 은혜로운 사순절과 부활절을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라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우리가 사실은 성서를 읽지만 성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성서가 총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다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물론 설명을 자세히 하지는 못했지만은 이번 기회에 한번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겠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본관복음 관점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좀 늦게 쓰여진 그리고 아주 총체적인 거로 100년 후에 이제 쓰여진 아주 귀한 그 서신이기 때문에 제가 좀 준비를 해서 오늘 이제 이완복음을 전체 흐름을 한번 그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1절부터 63절까지 6장이죠. 우리 본문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6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이 얘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따 나오겠지만은 생명의 떡 얘기를 이제 앞에 초반부에는 예수의 요한복음에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해서 헬라에 있는 그 이제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헬라 철학이 세계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로서도 유대교와 맞대결을 해서 보고 예수가 누군가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팍스 로마나로 세계를 지금 로마가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자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로마의 철학과 로마의 그 고등 문명과 대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니라고 하는 그 헬라 철학의 로고스 철학,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시니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헬라 철학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그런 복음서를 쓸 수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문명에 따라서 유대교면 유대교에 대항해서 새로운 예수를 하고 로마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기독교 문명을 새롭게 정리해서 내와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따라서 모든 시대와 문명과 그 세상의 담론에 대해서 길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을 견딘 거예요. 2000년을. 그때마다 교회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세상에 오면 지금은 뭐예요? 탄핵 국면을 해서 탄핵을 시켰더니 대법원장이 이제 선거판에 뛰어들었잖아요. 대법관이.
이 국면에 대해서 우리는 목소리를 갖고 어떻게 할 건가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관심 없는 사람들, 그냥 대충 살고, 예수 믿고 좀 편안하고, 복 받고, 축복받고, 우리 집 잘 되고, 그러면 되지,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그런 사람들이 오늘 하는 이 말씀은 어렵도다. 고린도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젖병을 떼라. 이제 이유식만, 너희들이 애들이 아니지 않냐. 어? 딱딱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됐는데 맨날 젖병 물고 맨날 뭐 해달라고만 하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왜 이런 거 안 줘요? 지금 신학자들은 우리의 현대 중에 가장 문제는 교우들이 자본주의의 소비자들이 돼 있다는 거예요, 소비자. 제가 이걸 한번 특집을 할 거예요. 교회 와서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게 아니라 뭐를 자꾸 달라는 거예요. 젖병을 물고 이제 딱딱한 음식을 먹고 나를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뭘 하는 크리스찬이 등장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쇼핑하면서 교회 돌아다니 이 교회 갔다가 여기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또 저기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교회에서 정착을 하냐는 거죠. 절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문제를 일으켜요. 신앙이 안 자라요. 소비자 신앙. 이게 이 현대의 시장이라는 시장이라는 자본의 시장이라는 물질의 신에 그거를 섬기는 예수 대신 그거를 섬기기 때문에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한 번도 자기 스스로 뭐를 결정해서 결단을 해서 책임지고 하는 법이 없어.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전반이에요. 지금 엘리트들을 보세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국민이 다 선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당겨가지고 자기들이 선거판에 뛰어들어. 이런 사람이 왜 나타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어렵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듣고 남는 제자가 있고 여기서 떠나는 제자가 있어요. 그 핵심에 갈라지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은 어렵다라는. 맨날 축복이나 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은 거예요. 그 듣는 수준이 뭐 복 받는다, 축복했느냐, 너의 가정 애들이 잘 될 거다, 사업이 잘 될 거다. 물론 그런 건 필요해요. 근데 평생 교회 와서 그 얘기만 하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를 할 때 어느 정도 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게 기독교와 교회가 그거 하려고 우리가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적어도 요한복음은 당시에 헬레니즘이라는 세계를 제패한 문명과 대결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헬레니즘 문명이 뭐고 유대교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가 뭔지라는 거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젖병이 아니라 어려운 얘기도 힘든 얘기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안 듣겠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이게 영적인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지금 너희들은 썩어질 음식만 먹지, 요한복음에서. 왜 영적인 음식을 먹고 마시지 못하느냐. 그래서 왜 성장하지 못하는 얘기예요. 그게 이게 가르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부터 좀 들어갑시다. 그러면 요한복음이 어떻게 되느냐.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과 틀린 것이 요한복음은 이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표적. 그래서 7가지의 표적을 요한복음에 있어요. 요한복음의 표적이. 그게 이제 요한복음의 영적 복음의 이게 특성인 겁니다. 요한복음의 특성인데 그 첫 번째 것이 뭐냐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요한복음이 당대의 세계들, 유대교와 헬라교랑 어떻게 그 철학과 대화하면서 어떻게 그거를 넘어서면서 새로운 길을 제시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이 나자로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부활이요 생명이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다른 복음에 없는 요한이 발견한 다시 모은 특수 자료들로 해서 표적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이적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이적이라는 거로 기록됐는데 예수님이 기적 같은 이적을 일으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왜 표적이라 그러냐. 표적은 이적을 영성화한 거예요. 그냥, 경험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수준이면 이적이죠. 근데 그것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 그걸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걸 7개를 모아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라는 것이 성서적 깊은 영적인 의미로 뭔가? 그리고 왜 말씀이 어렵는가? 무엇과 대결한 건가? 첫 번째로는 유대교와 대결한 거예요. 유대교. 이게 지금 뭡니까?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가 엄마가 와가지고 얘야 이 잔치가 판이 되니까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지만 어머님이 말씀을 하니까 들으면서도 쉽게 일반 무당이라 그런 거는 그 인간의 욕구를 쉽게 들어줘요. 그러나 예수님은 때가 오지 않았다. 그게 고등종교의 차이예요. 판단해보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지금 잔치판은 축제를 만들어야겠다는 판단이 서서 표적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이제 무당이나 저등 종교와 고등 종교의 차이죠. 우리가 요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 무조건 다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일 잘하는 게 무당이에요. 내 욕망과 내 욕구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 왜 고난을 당합니까? 다른 종교에 고난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 다 들어주는데 그런 게 이적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저 정결례의 6통에 물을 채워라. 그게 뭐냐고요. 유대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율법을 잘 지켜요. 그러나 그걸 갖고 지금 자꾸 뭐 여러 번, 사람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쓰잖아요. 그 율법과 그런 종교적인 어떤 도구들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 종교의 유대교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잔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마을 사람과 잔치하니까 기존교회 다니는 왜 교회에서 마을 잔치를 하냐? 마을 사람들과 구별돼야지 교회 사람들은 왜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느냐? 그리고 왜 대중가요 같은 마을 사람이 부르는 것도 같이 부르느냐? 이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정결례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해요? 정결례 때문에 유명한 게 있잖아요. 그 하열병결 여인이 사람과 접촉을 못 하잖아요. 그 사람은 하열하는 동안, 발걸이 하는 동안에는 정결법에는 불결한 사람이야. 만지면 안 되고 사람과 접촉하면 안 돼요. 그 14년을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하면서 깨고 나오잖아요. 저 사람이라면 만질 수 있다고 예수가 허락을 하잖아요. 그 정결례라고 하는 종교적인 것 같지만 사람을 자꾸 구속하고 억압하는
그러니까 지금 기독인들은 계속 그 율법이나 이런 무슨 신앙, 엉성한 걸 가지고 자꾸 사람을 구속해. 자기도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서. 그래서 예수가 거기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잔치를 주재하는 사람이, 야, 이거 나중에 다 떨어진 포도주가 더 맛있다. 놀라운 반응을. 이 얘기는 뭐냐는 거죠. 이 얘기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정결례를 어겨서 유대교의 그 억압적인 정결례 수를 가지고 잔치판을 만드는 거죠. 유대교를 넘어서잖아요. 종교라는 게 맨날 율법 해가지고 맨날 그거 갖고 싸워. 너는 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뭐 예배를 열심히 나오냐, 안 오니. 그런 거를 제일 열심히 따지는 사람이 나중에 제일 그걸 안 해. 우리 교회 사람들 알아서들 해요. 근데 이제 오랜만 우리 교회 이제 그렇게 출연해서 오랜만에 나서 뭐 우리 교회 사람이 뭐 신앙이 어떠느니 근데 본인이 제일 신앙생활을 주일 성수를 제일 안 해. 이게 정결례의 한계라 유대교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잔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흥을 내고 잔치판이 떴다면 예수가 몸소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잔치 흥을 했는 거예요. 이거는 뭐와 대결이냐면 헬레니즘의 바카스 신, 주신이죠. 디오네소스. 여러분 누구냐 니체를 공부하면은 이제 알고 이게 헬레니즘에 얘들 그러니까 이 서구 애들은 이런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디오네소스 포도주를 만들어서 고통을 풀어주고 고생과 노고를 치료해주고 하는 제우스의 아들인 그는 주연을 좋아하여 부자와 가난한 자를 모두 근심을 없애주는 포도주의 환희와 잔치를 하는 거예요. 헬레니즘에는 유대교가 없는 건 이런 걸 갖고 있어요. 그런다 그 디오네시우스나 바카스의 그거는 나중에 난교가 돼요. 난교판이. 기쁨과 쾌락과 술이 그런 걸 주지만 그게 절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표적인 가나안 잔치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정결례 유대교를 넘어서서 잔치를 만들지만 그 다음에 이 얘기가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그 포도주의 피가 성찬식으로 가잖아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잔치를 우리가 즐기지만은 때가 오면, 이 때가 이르죠. 때가 문제가, 때가 이르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고난의 남은 잔을 마시고 순환과 고난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가 바카스가 못 갖고 있는 거예요. 헬라의 제우스나 신화가 못 갖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포도주와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부활이라고 하는 최고의 기독교 신앙으로까지 간다는 거예요. 요한공동서에서 이거를 전하는데 이러려면 유대교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로마가 뭔지를 알아야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고 여기서 뭘 전해야 될까? 그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젖병을 물고 하지만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는 이 전부 교회가 젖병을 물리고 있어요. 그 이상의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교회가. 이 시대, 이 사회, 이 역사 그리고 그 소비자들한테 맞는 음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공부한 거. 자, 새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로마 문명과 얘기하고 유대교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대가 왔으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야 되잖아요. 나다니엘이에요. 이게 새로운 게 왔잖아요. 그래갖고 갈릴리에 나타나니까 반응이 어떤 거예요? 나다니엘의 청년 빌립이
특히 빌립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나사렛에서 무슨 대단한 게 나오겠어? 이런 거죠. 예수가 왔는데, 새로운 세계가 왔는데, 처음에 다 반응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빌립이 와서 보라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대네. 예수를 따르는 평민 지식인이니. 이걸 한번 지금 마을 대학 운동에 나오는 것이 그런데 평민 지식인으로 이 사람이 성장해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최고의 지식인이 와요. 당대 유대교에서는 최고인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는 지금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서 부는지 아냐고. 새로운 시대에 바람이 부는데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너는 뭐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유대교의 최고의 지식으로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란 말이에요. 새 시대가 바뀌고 새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그 다음에 누구예요?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한테 접근해. 이방인이에요. 이 공동체에 있었던 밖의 인물이에요. 열리지 않은 사람 밖의 인물들이 들어오면 그걸 못 받아내요.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는 걸 싫어해요. 새로운 가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성령. 근데 예수님은 이방인, 만나서 안 되는 이방인을 만나가지고 물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 나중에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해서 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물이다. 그 여인이 깨달아요. 그리고 물 들어왔던 물동이를 내들고 마을에 뛰어드는 복음 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이 주류에서 일어나지가 않아요. 모든 게 새로운 게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요번에 공부한 거 본데 이제. 요거는 제가 올해 성서를 요한복음 갖고 했기 때문에 근데 마침 요한복음을 했는데 자, 4장이 사마리아의 여인의 얘기가 다시는 목마르지는 생명의 물이죠. 6장이 생명의 빵이에요. 나는 에고엠이라고 나는 뭐다라고 하는 그거가 이 예수라는 사람은 이제 유대의 로마의 황제가 신이 아니라 이 주신이 아니라 예수가 새로운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엠이 그거는 창세기에 나오는 것은 신의 이름을 모세가 부를 때 나는 나다 그거를 가져와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경을 눕지 않은 건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11장에 부활이요 생명이다. 근데 요걸 읽었잖아요. 그 핵심에 6장이 있는 거예요. 사건이 6장에서 터진 거예요. 이러한 새로운 얘기가 오니까 수근거리면서 어렵다 이러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왜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면서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게 되었는가. 26절 보래. 너희에게 이르노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려우니까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거 중요해요. 하는데 그게 배부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가난한 이웃들, 여기 아픈 사람들 돌보고 이거 하자는 거. 그건 겉모양이고 거기에 있는 표적,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예수가 생명의 빵이고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그게 조금 더 높은 단위의 영적인 의미를 전달하려면 시대를과 대화를 해야 되고 시대를 봐야 돼 공부해야 되고 시대 쪽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건가라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로마의 그 고동 이성 이성과 대결을 해야 되고 유대교의 그 아주 잘 조직화된 종교 의례 종교의 행위들
이 두 가지와 맞서 싸워야 돼요. 종교적인 그 의례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이라든지 철학 가지고 구원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토론, 우선 알아야 돼요. 그게 뭔지.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세상에 끌고 가는 핵심이 생각이 뭐고 철학이 뭐고 이게 어떤 문제니 이거를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해요 지금? 뭘 알아요? 배우려고 알아. 어렵다. 이렇게 어려워서야 뭐 해먹겠냐 이런데. 그리고 수근수근거려. 그리고 한국인 교수님이 한 번 설교한 건데 요 떡을 빵으로 생명을 먹은 거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서 군중에 몰려 있으니까 예수님 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빌립이 와가지고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그리고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을 굉장히 강조해요. 왜냐하면 나다니엘이 거기에 뭐 있어 그럴 때 와서 보라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빌립이 우리 빵 5개 물고기 2마리뿐이 없는데 군중을 어떻게 먹이느냐. 이 본문을 한국일 교수님이 장신대 잘 아시죠 여러분들? 교수님. 성서를 우선 분리형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아니 백성들이 배고픈 거랑 우리 신앙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 가난한 사람한테 빵을 주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영적인 음식을 줘야지 육적인 음식을 줄 필요 없다라고 하는 영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게 헬라식 사고예요. 여기서 이단이 나오게 초대교회 가장 많이 쓴 가현설이라고 하는 헬라의 독특한 사고예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플라톤은 이데아가 이상이 중요하지 이 현실은 천한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곧 높은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세상을 향해서 간다. 그게 이데아예요. 그거를 걔네들은 영으로 보고 이 세상은 천하고 이 영적인 것만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가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그 가연사라는 이단들은 부활은 몸으로 육체로 부활한 게 아니라 영으로만 부활했다. 예수님은 영적인 정신이 육적인 것이다. 거기서 성육신이 나오는 거예요. 성육신 이론이 어마어마한 싸움이 붙어갖고 그리고 빵을 띄는 거, 육적인 걸 띄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수준의 이단적인 가연사를 하는 사람은 영적인 것만 있지 육적인 거가 뭐 이런 거를 왜 열심히 하냐 교회에서. 근데 빌립은 그런 건 아니죠. 현실주의자예요. 아니 이 사람을 먹이긴 먹여야 되는데 우리의 이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인식은 필요하지만 신앙은 현실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주의자를 보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아, 우리 맨날 뭐 연구해갖고 우리의 자원이 얼마가 되고 거기에서 뭘 하면 어떻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부족하다. 맨날 뭐가 부족해. 우리 현실에가 맨날 뭐가 부족한 것이죠. 그러나 신앙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5천 명을 먹고도 12광주가 남는 얘기예요. 그러한 신앙적 상상력, 믿음, 세계관이 부족하다는 그런 걸 키워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저 추상적인 영적인 것만 해서 영적인 것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서구의 플라톤 사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서구가 잘하는 게 있죠. 그렇게 고도로 추상화하기 때문에 수학과 같은 걸 잘해가지고 그 수학을 통해서 과학기술이 발전했어요. 그러나 그 과학기술이 필요하지만 지금 현대 어떻게 됐냐는 거죠.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비판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영적인 도시면 육적인 영과 육을 통합하는 성육신적인
기독교적 사고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해결이 뭐예요? 오늘 한국일 교수가 자기가 이 작은 마을 교회를 봤더니 그 마을 교회는 정말 물질이 필요가 없고 정말 열악하다라는 게 마을 교회들이 지금 다 새로운 운동인데 선교학 보수가 보기에 근데 그 교회는 크지 않지만 그 마을에는 정말 무시하지 못할 너무나 영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들이 그렇게 된 거는 어디 여기 보면 모든 것들을 처음에 작은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걸로 시작하면 그 다음에 길이 보인다는. 그러면 거기까지 또 우리가 여기 요거 이런 걸 갖고 있다면 여기까지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아무리 빵 5개 두 머리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하면 그 다음에 그림이 또 보이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또 하면 그 다음에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빵 5개 물고기 들어오면 5천 명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방식으로 선교한다라는 게 이제 한국일 교수님의 한국적 마을 신학이에요. 이게 지금 세계교회의 영문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몰라도. 요거 제 GPT에 돌렸어요. 걔가 이렇게, 이거 그냥 보십시오. 이렇게 작성한 거를, 그러니까 원문자가 이걸 작성하지 않으면 이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뭘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걸 갖고 내용을 내가 설교 내용을 해서 몇 가지를 한번 이름 도표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는 비서를 한 10명 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온 거예요. 저 만족스럽지 않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해보는 거죠. 이것도 필요한 세계니까. 자, 그러면 이게 뭐냐는 거죠. 유대교를 어떻게 돼? 유대교는 목숨이에요. 율법 중심의 정결법과 음식 규정, 엄격한 기도와 금식. 이런 거를 우리가 종교라고 하고 굉장히 고등 종교죠, 유대교. 근데 이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런 걸로 예수가 제일 많이 싸운 거야. 뭐 유대 법을 우리나라도 지금 법을 알고 있다는 놈들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 아니에요. 뭔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 스스로 의식하는 사람이 가장 교회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실제는 안 해. 최종적으로 보면. 그게 유대교라는 거예요. 헬라는 뭐예요? 영과 육을 엄격하게 분리고 논리 중심, 영원 중심을 하면서 육체를 천시해요. 추상적인 논증을 통해 진리 추구를 하여.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고도로 추상할 수 있는 수학적인, 과학기술적인 힘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좋아요. 근데 그걸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영지주의자 가정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아볼로랑 해가지고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 거든. 아볼로가 영적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또 붙어가지고 아볼로가 당시에 영지주의가 유행했단 말이에요. 영지주의가. 그래가지고 바울을 흔들고 바울이 그게 수준이 되겠어요? 그 수준과 십자가의 신앙으로 그냥 전부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과 현실 세계의 뿌리를 못 박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화한 것과 현실적 고난이라는 것을 이거를 기독교는 통합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온 사복음서의 최고의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잘못 읽으면 가연론 같이 읽어요. 그러니까 더 나다니면서 무슨 도사처럼 자꾸 영성 지역사회 마을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공동체를 하자면서 그런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대로 사회과학 인문학을 안 하고 그냥 이 성서 같은 것만 읽어가지고 거기 그 뜬구름 잡는 얼마나 영적인 얘기가 많아요. 그런 거 그냥 필요한 대로 끌어다가 영성인이
아주 큰일 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의 독특한 것은 율법을 넘어선 사랑의 원리라고 세계간의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사마리아 여인 세리 죄인과 교제하면서 관습을 타파하고 기존 종교의 패러다임을 전복시키는 거예요. 여기 새로운 인물들로 이 엘리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 세리 죄인. 우리 세리 중에 최고봉이 누구예요? 잔치 베푸는 사람, 네, 사교 나무 위에 올랐다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유대교에서나 헬라의 철학에는 절대 등장을 못해요. 헬라 로마 제국을 해서 정복 전쟁을 일으키는 애의 주인공은 어디다 사마리아 저런 건 다 쓰레기들이지. 이런 사람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근데 마가복음은 그건 아주 민중적인 거예요. 한국의 민중신학이 나왔지만 요한은 이거는 지금 기독교가 로마를 대체할 만한 힘이 지금 생긴 거예요. 결국은 대체했죠. 그런데 로마화된 종교가 또 돼가지고 중세시대가 온 거라고.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가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걸 요약해서 에고에미 나는 뭐뭐이다. 유명한 거 아시죠?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1번부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포도 나무이다. 이걸로 헬레니즘을 넘어서고 헤브라이즘을 넘어서는 이제 새로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사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영적으로 증명해낸 거예요. 명적으로나 육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 1970년대 민중신학이 나오고 1980년대에 소위 말해서 복음주의가 등장을 해요. 복음주의. 민중신학은 너무 이제 중산층은 힘들고 이건 민중적으로 막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정말 저도 80년대 저나 뭐 정성희 집사는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 실천을 현장에 그래서 약대동에 내려오고 오늘 새로운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못하지만은 복음주의적으로 중산층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그래도 좀 생활화하면서 의미 있게 하자고 하는 것이 그것도 CCC 같은 기독교 복음주의 단체에서 그 미국에서 다 들어온 건데 이런 단체에서 활동하던 목사님들이 4인방이 있었어요. 제가 그 이름을 안 해요. 그래서 아주 굉장한 신사나 그전에 기독교는 성서를 제대로 안 읽고 성서를 읽어도 엉성하게 읽었는데 이분들은 그래도 성서를 그걸 강해 설교라고 그래요. 깊이 있게 하는 본문을 가지고 이런 걸 하는 것에서 많은 기대를 했는데 이 교회들이 결국은 지금 한 교회는 극우 대형 교회 중심에 태극기 부대 중심이 됐고 하나는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 사이비 그 과학, 유사과학의 진원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복음주의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왜 이렇게 되느냐. 2000년대부터 복음주의 교회들의 정치적 보수와 2010년 창조과학회 지원 및 반진화론 확산, 태극기 집회가 2016년부터 현재 극우 세력과 세계의 얼굴이 됐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지금의 이 결과, 극우의 얼굴이 된 이 결과는 뭐냐라는 거예요. 개인주의적 성서 해석이라는. 내세 중심적이고 심리적 위안받고 개인 구원. 여기 와서 천당 갈 티켓하고 자기 개인 마음 위로해야 돼. 물론 이런 기능 필요해요. 근데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 복음주의권에서 반성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우리의 그동안의 복음주의의 성서를 열심히 읽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반쪽 신앙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영혼의 그 개인의 구원만
개인의 심리적인 것만 성서를 갖다 읽었지 사회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배운 거 없어요. 사회가 이렇게 되고 개인 구원만 가고 심리 위로만 받는 수준의 젖병만 물고 다니는 신자들의 신자 수준이 바이러스가 오면 어떻게 됐어요? 거기 전부 오염돼 가지고 태극기 부대가 되고 신천지의 아류가 되고 2030이 그래서 신천지로 가고 저기 사이비로 60, 70, 80이 태극기 부대로 가는 그것의 뒷배경이 되는 자원이나 물질을 조달하는 이게 한국 기독교예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 대형 교회가 여기를 깊숙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웰빙 크리스찬들이 웰빙이 왜 나오겠어요? 개인적으로 예수 믿으면 다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는다. 그것이 그들이 우리가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게 웰빙이에요. 극우화된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저항, 익숙한 신앙에 대한 집착, 영적 도전을 회피하는 경향, 사회적 영향력 약화, 젊은 세대들 교회 이탈.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 요한복음은 어떻게 이걸 돌파했는가? 이것이 아니라 당대의 로마라는 그 문명의 총체에 대해서 대결함과 함께 유대교라는 그 낡은 종교에 대해서 혁신을 하려고 했을 때에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지난주에 이게 설교한 거니까 이거 빨리 넘어가요. 공동체는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묶인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 역할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작든 적든 우리가 어떻든 간에 이거를 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할 말이 있다는 거죠. 청소년, 청년들, 김야 식당하고 어르신들 신신만 하고 있고, 지역사회랑 연대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 어르신 협박 가꾸고, 우리 기도 안 하고 통독했잖아요. 뭐, 다 하잖아, 기도 생활. 다 있어요. 본인들이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성서연구반도 있고, 그 끈질기게 몇 사람 아니지만 성서연구반도 네다섯 명이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런 거 참여하면 자기가 열심히 참여하면 안 돼. 근데 그런 거 안 하면서도 뭐가 복잡하게 말이 많아. 왜 그런지 난 모르겠어. 그게 다 있는데 안 해, 거기. 그러면서 뭔가 다른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런 거 있고, 이 얘기를 할 만해. 신앙공제는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묶인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 역할을 이제 해야 된다. 그럼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설명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도마의 그 이제 못자락이 왜 나오는지 알아요? 이게 가연설 때문에 그런 가연설. 예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부활할 리가 없고 받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유대교도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고통받느냐. 하나님은 완전하셔야 되는데, 영적 하나님, 어떻게 영적인 것이 이렇게 처절하게 그것도 완전히 비난하고 박해받고 조롱당할 수 있냐. 그러니까 도마 같은 친구가 뭐예요? 육적으로 십자가 치는 자국을 하는 거를 여기서 내놓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가연설에 대한 기독교의 도전이에요. 이게 사기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런 가연설적인 영성이 너무나 많아요. 광화문에 있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 기독교적 공부가 안 돼 있으면 거기 혹하는 거죠. 아, 저기 뭔가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뭐 이상한 그 이적 같은 거 일으키고 뭐가 어떻게 됐다 이런 수준으로 그거 다 일으킬 수 있어요. 샤머니즘에도. 그런 거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거 그다음에 커바리스 도민에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 육적 이걸 통합해서 새로운 지금 유대교의 종교 체제도 무너지고 로마가 황제를 신으로 여겨서 정복 전쟁을 일으키는 이 세계도 지금 끝나가고 있는 거를 당대 기독교인들은 본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동안 법부라지대에 의해서 통치되는 이 시대가 끝난다. 그러면 새로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길을 누가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되게. 실제적인 육체를 강조하고, 물리적 증거를 제시하고, 실체적으로 부활의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에, 저희 깊이 공부를 못 했는데, 이제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누가 등장하냐면 애제자가 등장을 해. 애제자가. 12제자 말고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해요. 12제자. 그래갖고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이 23절에 보면은 13장 24절에 보면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지대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제자 그룹이 있는데 또 다른 애제자를 등장시킨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그 사람을 추적을 해보니까 십자가 예수의 어머니는 막히실 때도 갔다 있고 빈 무덤에 들어갈 때도 먼저 도착했는데 요한이 베드로가 제자 중에 대표 선수니까 베드로한테 양보해요. 먼저 보라고 그러고. 근데 요한복음에 같아요. 그 부활의 의미를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은 베드로도 들어가서 보고 나서 뭔지 몰랐다 이렇게 나오고 애제자는 깨달은 걸로 나와요.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는데 이쪽에 결론이 나는데 저는 이제 여기 한일장치의 차정식 교수님 제가 이번에 하면서 아주 건진 건데 결국은 이 로마와 유대교랑 대결해서 새로운 진리를 생기니까 로마가 뭐지? 퍼바디스도 어디로 가십니까? 이 길을 잘 모르고 있는 건데 애제자는 12제자를 넘어서서 영적 지혜가 있어서 그 길을 제한할 수 있는 그 제자를 등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베드로도 잘 몰랐던 부활의 의미를 이 친구는 알고 있는 걸로 묘사를 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요한복음이 이 로마 황제 시대와 유대교를 넘어서서 기독교로 가야 할 길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삼중 리더십으로 봤다라는 것이 차정식 교수의 결론. 물론 그 사람도 이제 연구 많이 한 걸 가지고 결론낸 거겠죠. 제가 그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반영을 했는데 뭐냐 12사도로 중심으로 하는 그 베드로 12사도 그 제자 집단은 마가복음에서 엄청 비판을 받죠.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리더십은 여성들로 해요. 마지막에 세 여자. 물론 부활 이후에는 베드로가 이제 하지만 그러니까 그거와 또 다른 관점을 가진 거죠. 그거 가지고도 의화 100년 후에는 모자랐던 거죠. 그러니까 애제자를 거기다가 등장시키는데 베드로는 제도적 권위, 실질적 지도력, 공동체 외적 대표자라는 거죠. 목양력 챙겨고 조직 결정하시 이런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애제자는 요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유대교랑 비슷해요. 그 굉장히 제도나 법 따지고 이러는 게 있어요. 공동체에 율법을 따지고. 물론 그런 제가 보니 최소한도를 적용해야 됩니다. 영적 공동체에서. 이런 지도력을 베드로 세우고 애제자가 영적 지혜와 깊은 토익력, 신학적 깊이와 해서 내적 직원의 권위 이런 거를 하는 사람으로서 거기다가 배치한 것이 아니겠느냐 마지막에. 그리고 최고로 이걸 다 통합하는 것이 보혜사 성경입니다. 저도 정말 이번에 하면서 이거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보혜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라클레이토스는 곁에서 돕는 자 혹은 변호자, 좋은 자라는 뜻이다. 즉 예수님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은 성도들 곁에서 항상 도우시며 변호하시며 조언해 주시다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도를 도울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마지막 이별 설명하잖아요. 17장 이후부터가 아주 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60 이렇게 되는 게 다른 데는 성도가 20절, 30절뿐이 안 돼요. 근데 이게 60절이나 된다고. 그러니까 난 사실 이번에 이거 요한복음 읽겠냐. 그게 하여튼 다 읽었어. 그게 이 성령의 도우심을 듣다는 건데, 하여튼 결론은 뭐냐면 이때도 요한복음은 유대교인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엄청 박해를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지금 아무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공동체를 끊었나? 베드로 같은 실질적 리더도 있고 이런 걸 하는 지혜자들이 연합하는데 핵심은 보혜사 성령이 이 공동체를 이끌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막 법정에 들어가서 지금 똑같은 법정에 들어가서 해당해서 쫓아내려고 재판을 걸고 있거든요. 그럼 재판을 뭘 하라 그래 있어서는 변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로하고 상담하고 변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없지만 보혜사 그 성령을 보낼 거라는 거죠. 성령을 보낼 거고 제도적으로는 12제자가 지도력을 갖고 가고 그다음에 보다 영적 깊이 있는 신학 공부를 하고 지혜가 모든 이러한 시대 판단을 할 수 있는 지금 우리도 뭐 신자유주의 시대나 코로나나 탄핵 이후에 시대가 어떻게 갈 것인지를 파악하는 애제자 같은 영적 지도력이 같이 결합돼야 된다는. 자, 여기까지입니다.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해서, 교우들이 이제, 요거는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 이렇게 놔뒀다간 안 두고, 우리 이 마을교회나 작은 교회들이 이제 이렇게 좀 부활절 이후에 각성을 해서, 저도 이제 내년이면은 이제 떠나고, 전해드릴 거는 우리 담임 오실 청빙으로 한 모신사님이 노회에서 통과돼서 목회 자격증을 회복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생일날 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세 가지 리더십 그거부터 1년 동안 이제 제도적인 리더십과 영성적인 리더십과 그다음에 그 모든 거를 이제 예수님은 안 계셔요. 뭐 저도 이제 없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을 견뎌온 건 뭐냐면 성령을 보내겠다는 그게 마지막 그러니까 복음서가 이런 의미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부활 이후 이제 새로운 교회 39주년을 향해 나가면서 복음서가 어떻게 쓰여졌고 어떻게 우리에게 길과 진리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젖병을 떼고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고 교회가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영성화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화해서 정말 이 마을과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와 공동체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새로운 교회 약대동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덤의 찬송 549장 은덤의 찬송 찬송하시겠습니다.